자, 46강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케르케고르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책, 우리가 상당한 부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좀 남아있어요. 케르케고르, 요거를 오늘 책 쪽수를 보니까 요거 마치려면 좀 시간이 다른 때보다 좀 쪽수가 많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거를 거기까지 1단락을 줘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거든요. (224쪽) 9째 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 케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당대보다도 후대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비약이라는 은유와 관계를 가지는 진리의 개념과 연관된다. 앞부분에서는 그 바르트에 대한 코멘트가 잠깐 있었습니다. 바르트에게 케르케고르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리히와 바르트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제 이 문화를 배척하는 입장이지만 틸리는 옹호하는 입장이죠. 근데 같이 이 케르케고르에서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신학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진리는 과학적 의미와 객관적 진리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케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것은 그의 모두 철학적 신학적 저작의 요점이 되었다. 이제 인용한 부분입니다. 케르케고르의 말이에요. 진리란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 파른패의 속성인 이 진리란 가장 열렬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단단히 붙잡힌 객관적 불확실성이다. 표현이 참 멋있게 나옵니다. 단단히 붙잡힌 객관적인 불확실성,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고 하네요. 이것이야말로 진리, 실존하는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다. 여기에서 그는 진리와 함께 신앙을 정의한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비약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비약. 그렇죠. 하나님은 신비이니까 그 비약이 없으면 경험은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는 그가 객관적 불확실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객관적 불확실성. 이것은 신학의 객관적 확실성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분명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진리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해결이 도달하기를 바랐던 단순한 객관적인 확실성은 신과 인간 사이의 상황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것은 개인이 본질의 책에 실제의 본질적 구조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 그 밖에 있다. 실존적으로 거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실존, existence라고 하는 그 말의 라틴어는 existere라고 하는 그 뜻이요. ex 몸으로부터 existere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 바깥에 있는 겁니다. 실존하면 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객관적 사실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늘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개인들은 다 다르게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실존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럴 때만 실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밖에 있다. 이것은 신이 인간 밖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객관적 확실성이란 불가능하다. 신앙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객관적 과학적 연구 영역의 진리는 실존적 진리가 아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거죠. 케르케고르는 과학적 진리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경리의 진리다. 떨어져 있음의 진리죠. 그것은 깊은 관여의 진리가 아니다. involvement. 이게 실존이죠. 참여하는 그게 아니죠. 실존적 진리는 객관적 불확실성이며 개인적 정열적 체험 또 그리고 주관적인 확실성이지만 결코 객관화할 수 없는 확실성은 아니다. 이것은 비약의 확실성이다. 비약의 확실성. 아무 근거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신앙의 비약의 주관적 확실성은 언제나 비판과 공격하려는 겁니다. 그 까닭에 케르케고르는 정열적으로 그것에 고착할 것을 말한다. 개인적 실존에는 정열적인 내적 운동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정열의 힘에서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유일한 진리를 갖는다. 그게 실존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뜻 깊은 물음, 곧 살아야 할 것인가, 살지 말아야 할 것인가, to be or not to be 이 물음이다. 이것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궁극적 관심, 삶의 의미의 문제다. 물론 이것은 근사치적인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진리와는 다르다. 만일 우리가 케르케고르의 실존적인 진리와 관련해서 주체성, subjectivity라는 말을 쓴다면 그것은 자의성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체성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다. 그러므로 케르케고르 같은 사람을 이해하기란 실제로는 모든 고전적 철학자도 그런데 매우 어렵다. 고유한 사상들이 거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주관의 subject란 글자 그대로 바탕이 되어 있는 것. sub, sub, actum. 라틴어로 그렇게 분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바탕이 되어 있는 한 존재, 스스로 서는 존재로서 객체, 곧 객체를 바라보는 주체와 대립되는 객체가 아니다. 만일 인간이 그런 객체라면 인간은 하나의 물건이 되고 만다. 인간의 무한한 현대병이다. 주체성에 대한 항의는 자의성에 대한 항의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창조적 개인, 인격성의 항의, 소외 상황, 그리고 인간의 공경 가운데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한 인간의 항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에서 우리는 거의 케르케고르 신학의 모든 요약을 보게 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두 번 패러그래프 넘어갔습니다. 222쪽 아래쪽입니다. 그러나 케르케고르는 이것을 넘어서 그 상황의 내용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나아간다. 내용에 관해서 우리는 케르케고르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해야겠다. 그는 조직신학자가 아니었다. 조직신학자가 아니었다. 또한 그럴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실존적인 관심과 정열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의 구조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통치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 조직신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구조에 대한 본질주의적 통치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 저도 좀 이런 입장이에요.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어떤 사태를 분석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근데 케르케고르는 물러나지 않아요. 거의 인볼브먼트, 거기 참여해서 거기서 정렬을 쏟는 겁니다. 이것 없이 조직신학이란 불가능하다. 이제 그 안에 파묻혀버리면 조직신학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케르케고르의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저작에서 이 내용을 거의 찾아내지 못한다. 우리는 역설이란 말에 일단 반복에만 마주칠 뿐이다. 비약이란 역설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연역할 수 없는
불합리한 놀라움을 가지게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가 언제나 언급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다. 그래요. 그러기에 의욕과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비약은 그리스도의 리얼리티로의 비약이다. 그리스도의 리얼리티 오브 크라이스트. 그는 사실은 매우 이상한 역설적인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의심이 많은 형태로 진술한다. 한 가지 사실만의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곧 기원 후 30년경에 신은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냈다. 나는 이 이상의 신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신학은 불가능한 거죠. 삼위일체고 뭐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고 뭐고 다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바울의 칭의론도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역사적 비판의 결과 알 필요가 없다. 그 한 가지만 아는 것으로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비약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역사적 비판이 여러 보였던 문제를 비약의 신학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이제 틀리가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약해서 그의 종교적 열정으로 우리가 들어가 만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가능하겠냐? 아니다, 그죠? 철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나는 어느 방향으로 비약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모든 방향으로 뛸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의 방향을 의도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그 이상은 순수한 비약일 수가 없다. 만일 여러분이 완전하게 어두운 가운데서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할 것도 모른 채 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느 곳에라도 착지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여러분이 뛰었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전이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 2000년 전 예수에게로 직접 비약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개념이 안고 있는 위험은 어떤 사람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고 뛰기를 요구한다는 데 있다. 이때는 주체성과 역설 이상의 것이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자의성과 방자성 그리고 완전한 우연성의 문제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미 어느 방향으로 뛸 것인가,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뛸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이유를 가져야 된다. 그 이유는 그에 대한 어떤 경험, 그에 대한 어떤 역사적 지식, 교회의 전승에서 유리한 예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따위가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구약과 초기독교 공동체와 헬라의 사상적 배경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이름만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을 안다면 가진다면 그렇다면 안다면 여러분이 이미 신학과 교회의 전통에 서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비약이 아니다. 비약. 케르케고르이 무식하게 말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비약이 잘못되면 흔히 교회에서 일컬어지듯이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케르케고르가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채 그들은 남겨둔 문제다. 여러분이 기원 후 30년으로 2000년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저는 정말 비현실적이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자아 전체를 바쳐 이룰 것을 기회하고 있는 지적 비약, 또 감정적 지적 비약은 2000년의 교회사와 문화사에 의해서 제약받는다. 여러분이 비약할 때는 반드시 현대 언어를 사용한다. 여러분이 사고할 때는 우선 언어를 사용한다. 비록 침묵할 때도 언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내적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말을 쏟아내지 않고 생각만 하더라도 언어로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이 비약할 때는 현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언어로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언어는 지난 2000년의 발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의 예수가 그리스도인은 한, 실제로 그때 거기 살았던 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은 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시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다. 이게 이제 케르케고르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방식에서만,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성령인 한에서만 그리스도와 동시성을 가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사이에 계시한 모든 세계 안에, 그리고 그 세계를 넘어서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별개 문제다. 성령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고 할 때 그 말은 옳으나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케르케고르는 역사적 비판의 문제를 그 동시성의 개념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만일 여러분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지금 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성령이라는 바울적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동시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자신과 동시적으로 됨으로써 역사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게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 시점에서 내려야 할 근본적인 판단이다. 비약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자, 이제 열린 괄호 4번 신학과 교회에 대한 비판. 케르케고르이 신학과 교회를 비판하겠죠. 우리는 아직도 신학과 교회에 대한 케르케고르의 비판적 자세를 논할 필요가 있다. 케르케고르가 교회나 신학을 다룰 때 그가 내놓은 이미지는 공정한 기술보다는 하나의 희화였다고 거의 말할 수 있겠다. 조금 조롱하는 거죠. 희화보다 희화화한다고 하는데 그거 말할 때 희화 이거 맞겠죠? 한자가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당국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는 목사가 특별한 의무와 경제적 안정을 가진 다른 모든 피고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피고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격했다. 이 목사의 지위, 특히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부르주아적 요소를 가지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불가능의 가능성을 선포한다는 것은 케르케고르에겐 자기 모순으로 보였다. 그러나 케르케고르는 어떻게 하면 이 모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대안 없이 그 문제를 짚은 거죠. 확실히 그것은 하나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게 현실이에요? 목사가 결혼하면서 설교자로 선다는 거죠. 성직자가 다른 종교에도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대처성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건 조금 또 다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케르케고르에겐 그리스도교의 본질의 절대성과 모순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모든 교회의 직무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에게 설교자로서의 고난을 내려놓든지 가족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든지 해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 거죠. 직무가 폐기되지 않는 한 것은 불가피하게 사회학의 법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직무와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같은 일이 신학에 대한 케르케고르의 공격에도 타당하다. 공격이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이진 않은 거죠. 그가 신학을 공격한 것은 신학의 실존적 역설에서 계통이 잘 잡힌 체계를 구성하려는 객관화의 기도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신학을 많이 공격했겠죠.
여기에서 또다시 신학자 상황의 부적합성이 굉장한 표현력으로 묘사되지만 그것은 희화화하여 묘사되어 있다. 신학자들을 좀 우스운 사람으로 묘사했나 봐요. 한편 신학은 교회에 필요한 봉사를 하는 데 문제가 일어난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교가 존속해 온 한에서 언제나 그렇다. 바울이나 요한에게도 신학이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뭐냐? 신학적 과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의 역설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케르케고르가 신학을 공격하는 데서 신학자를 말할 때 그는 풍자적으로 암시한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상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룰 신학 강의를 차리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상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룰 신학 강의를 차리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 신학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하는데 그는 죽었다.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정교수의 의제를 만들자.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이젠 필요 없는 거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 부교수의 의지를 만들자는 따위가 풍자는 따위의 풍자가 것이다. 풍자로서 신학의 무용론을 역설했나 봐요. 정말 무용론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문제점을 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에 대한 이와 같은 익살스러운 공격은 신학자든 아니든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책 이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정도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정말 신학이 필요 없는 것을 말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즉 하나의 명령어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신학의 폐기를 의미한다. 그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신학 비판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실존적인 문제에선 객관화의 자세는 부적합하다는 원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객관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주류신학적 관점에서 뭐 역사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예를 들자면 그 자영업자들 지금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는 빨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실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설교가 참 거리가 멀게 들리게 되겠죠. 이것은 목사직과 신학 두 쪽에 다 관계한다. 목사의 직무 가운데는 객관화의 요소, 모든 사회학적 구조와 유사한 구조, 사상의 구조가 있다. 이러한 주의 환기는 물론 대단히 중요하다. 목사와 신학자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부적합성을 그뿐만 아니라 필연성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자기를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의 가능성. 내가 알기로는 리버가 케르케고르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칼바르트도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불가능의 가능성. 이 불가능의 가능성은 목사와 신학자의 자리에서 유화된다. 모든 기대와는 달리 역설적인 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다른 대상에게 필적하는 존재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역설적 상황이다. 아주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필요 없으나 그러나 현실에서는 필요한 그러니까 역설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역설적 상황을 다음과 같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 문화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모든 문화적인 것에 대해 수직적인 관계에 선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교가 모든 문화 관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 영화, 문화, 정치,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만 딱 구별해서 뭘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기독교 신앙
절대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화를 부정하고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교를 모든 문화에서 떼어내기 위해 사용한 그 자체가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수직적인 면을 보지 않는다면,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과의 그 비밀한 관계죠. 만일 그리스도교가 다면 욕되게도 이른바 종교주의자라고 불리는 한 계층의 인간만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교는 한낱 문화의 일부로 해석되어 버리고 역설은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케르케고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영속적이고 해결될 수 없는 갈등에 부닥친다. 케르케고르 시대의 덴마크에는 세련된 조정신학이 있어서 양쪽을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조정신학이 있어서 예언자 소리는 거의 이상 들릴 수가 없었다. 적당주의죠, 조정신학은. 교회와 세상 적당하게 연결해버리고만,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서서 그 예언적인 소리를 낼 수가 없죠. 예언자는 언제나 수직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수평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데, 그런데 마침내 케르케고르는 수평적인 것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실존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 그리고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실존의 깊이가 대단했군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처럼 문화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수직적인 차원에서 역설적인 예언자적인 말을 외친 다음에 종교의 개혁자가 되었다. 그러려면 결국 세상 문화와 대화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면 다른 장소에 있는 제의 남용을 개혁하기 위해서 제의를 예루살렘에서 집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걸머졌다. 여기저기 성소가 막 생기게 되면 유대교의 본질 훼손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시키는 일들을 그 개혁이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수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수평적인 차원, 다시 말해서 예언자적인 말에 새로운 문화적 실현이 나타난 것이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예언자적인 말과 문화적 실현. 이것은 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적인 말이 거듭 필요하게 되는데, 이 예언자적인 말은 모두 종교에 종사한 사람들의 상황이 역설적인 것이며 어떤 뜻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케르케고르의 말은 당시에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세계의 지진을 알아차렸을 때 케르케고르의 목소리는 다시 경청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세계 지진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분산되고요. 모든 낭만주의, 해결의 종합적인 역사에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죠. 그러니 이제 케르케고르의 목소리가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과 대답이요, 마지막 대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물음이에요. 당신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케르케고르의 이해를 요약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케르케고르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해석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어떻게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대답. 우선 그것은 플라톤적 고유의 특징을 가진 해석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적인 소크라테스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간복음서와 제4복음서의 관계에 비길 만한 것입니다. 제4복음서는 플라톤과 비슷하며 요한복음이요. 생명, 빛, 영생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공간복음은 크센오폰과 비슷합니다.
엄격한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그 어느 쪽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역사적인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의 인물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주는 충격입니다. 그런 뜻에서 소크라테스와 예수 사이에는 엄격한 유사관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끼친 그들의 충격을 통해서는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알고 있으며 그 충격은 그들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 곧 하나의 상징과 원행이 구현된 인물이 되게 합니다. 하나의 상징이 자리에 올려지는 것으로 하여 이 인물은 역사에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좀 231쪽 아래에서 넷째 줄 끝대목 한편 종교성 A와 B 이거 앞에서 공부한 건데 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자, 232쪽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예수는 소크라테스처럼 실존적인 스승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또한 신과 인간 사이의 틈을 극복하는 구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의 내 강의에서 이들 두 원리의 변증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일성의 원리, 모든 인간 안에서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하나 되는 일치의 원리와 밖에서 오는 계시적인 전달의 원리 사이의 변증법입니다. 케르케고르가 뜻하는 계시는 신에 관한 이론이나 뭐뭐에 대한 about God 이론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된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와는 달리 계시는 인간에 대한 신의 자기 현현이며 인간을 변혁시키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계시 경험에서 생기는 상징적 진술이나 교리적 진술은 모두 2차적인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